왕국의 분열 제9화 왕국의 분열. 성경은 성공한 이야기보다 망한 이야기에 훨씬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 우리는 성공한 이야기에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망한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망했는데 똑바로 두 눈 똑바로 뜨고 너 성경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막 살아있는 인격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열왕기서나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 막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인간들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너희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너희들은 이 길을 걷지 않도록, 이 길을 가지 않도록 너희들은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망해가는 근본 원인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포스트 솔로몬 이후에 정치적인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이 됐죠. 남북으로 분열이 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점 망해가게 되는데, 그런데 단순히 힘의 문제도 있지만 그 바탕에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보면은 누구의 죄를 따라 계속 행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들이. 그러면서 거의 뭐 고유명사처럼 무슨 관용적 표현처럼 누구의 죄를 따라 계속 나오죠. 그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얘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이게 그 북쪽에는 르호보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있었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딱 남북 갈렸을 때 사실 북쪽은 뭘 가져갔냐면, 사진 보이시죠? 저게 북이스라엘의 모습, 북이스라엘 평야지역, 이스라엘 평야지역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풍요롭죠. 근데 남쪽은 유다 산지라든지 광야 척박한 땅들이 많았어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고. 북쪽은 돈이 많고. 그 대신 남쪽은 뭘 가져갔느냐? 바로 성전을 가져갔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또 다윗 왕조가 통치했고.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예요. 남쪽은 정통성을 가졌고, 종교적 정통성, 정치적 정통성을 가져갔고, 북쪽은 돈이 많았고. 여러분, 정통성이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돈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사람은 막 그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의미를 찾는 존재들입니다. 의미. 재벌들이 만약에 정말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재벌들이 왜 그 많은 뭔가 어떤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평생 자기네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평생 먹고 살 돈이 다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회사 일구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또 재벌들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명품을 사죠. 명품을 사가지고 그 명품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나타내고 즐기고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결국 돈이 많은 그 돈으로 뭔가 의미를 살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뭔가 중요한 본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돈을 가져갔지만 뭔가 심각한 결여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삐걱삐걱거리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와가지고 내게 얼굴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 3번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 다음에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1월, 3월, 4, 5, 1, 2, 3, 4, 5, 6, 7월. 1, 3, 7월 되면 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께 절기 때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사도 해야 되고 성전에 이용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때가 되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월남하는 거예요. 월남. 우리말하고 비슷하네요. 월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절기 때는 무조건 내려와야 되고 평소에도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면 내려와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권의 정통성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남쪽보다 돈이 있어도 이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냈는데 무슨 꾀를 냈을까요? 이거 바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바로 베델과 단에 북쪽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꼭대기가 단이고 최남단이 베델이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제단을 세워놓은 거예요. 송아지 제단을 세워놓고 뭐라고 헛소리를 했냐면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런 종교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좀 덜 했을 수 있으면 그럼 저 나쁜 놈 이러면서 쥐어버리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마치 출애굽기를 보면은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가지고 보석 막 금 이런 거 막 다시 꺼내가지고 얘네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죠.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되게 대노하셨거든요. 극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다른 종교를 가지는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혼합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껍데기 형식은 그대로나 내용을 싹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 이게 이제 혼합주의인데 이 혼합주의의 시작을 누가 했냐면 여로보암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농경사회고 가나안 땅 같은 경우도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들의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동물이 뭐예요? 소죠. 소. 그러니까 송아지, 뭐 황소 이런 거를 걔네들은 바로 그들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농경신 그들이 뭐 이집트에는 또 다른 어떤 소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바알이 소로 둔갑해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물인 거예요. 상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십자가 보면 예수님 떠오르듯이 그 얘네들은 그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바알신을 떠올리기도 하고 이집트는 뭐 다른 걸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범죄를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혼합주의 시스템을 여로보암이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라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레위인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사장도 아무 사람이나 세우게 만들고 절기도 3대 절기를 바꿔가지고 아무 날이나 자기가 막 지정해가지고 절기도 바꾸고 그러면서 전혀 형식은 그대로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은 형식에는 내용은 싹 다 바꿔치기 하면서 그러면서 유사 종교를 만들어버린 일이 여로보암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가서 직접 촬영한 겁니다. 이건 아주 유튜브에도 안 올린 여러분들에 대한 제가 보여주는 따끈따끈한 영상인데 이게 이스라엘 지금 또 단 지파가 있었던 그쪽에 가면 거기에 유적입니다. 그 유적 보면 거대한 이 송아지 재단이 있어요. 저기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저기 보면 큰 재단이 있고 저 밑에 보면 더 작은 재단이 있고 이렇게 이 재단 이 구역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얘들은 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섬겼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혼합주의의 시작을 여로보암이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혼합주의가 있으면 늘 또 이게 다신교 이게 계속 같이 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이단이 있고 그리고 여러 종교를 다 인정하는 다신교가 있고 또 애매하게 바꿔치기한 혼합주의가 있고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그런 아주 이제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고 혼합되고 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주 복잡한 그런 어떤 종교 체계로 이제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 가게 된 거예요. 지저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토속신이었던 바알이 송아지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얘들이 이걸 이제 바알과 여호와를 같이 짬뽕해가지고 바알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혼합주의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알도 믿고 여호와도 믿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주의랑 다신교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 지도자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시작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얘기하는 바로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죄.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아합 시대 가서 훨씬 더 심각해지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 따라하는 거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외교 동맹을 통해서 결혼 동맹이죠. 외교 동맹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동맹을 맺는데 페니키아는 바로 바알의 고향입니다. 바알의 고향. 그 바알 신앙 숭배지에서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세벨과 북이스라엘 아합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달랴도 낳고 아달랴 낳아서 남유다에 또 결혼시켜서 보내고 그러면서 바알 숭배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쫙 팔레스타인 전체에 퍼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세벨이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거대한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막 선지자들 세워가지고 아세라는 바알의 누이입니다. 누이이자 와이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다 가나안 토속신을 장렬을 해요. 그래서 전역으로 바알 숭배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62페이지를 보시면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들 필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2페이지를 보시면 호세아서 8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헛소리 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형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되게 가깝고 친하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 5, 6절 보면은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뭐예요?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재밌는 건 아닌데 참 이 표현이 되게 우리가 알고 보면 되게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서라고 이해 못 될 게 맥락만 알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호세아서 8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예언서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세웠어요? 왕들을 세웠고. 근데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족보가 아니니까. 또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어요. 종교 지도자 레위인들이 아니라 다른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를 막 세우고 막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여로보암 때문에 잘못 끼워진 단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호세아서 8장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11절 12절 가봅시다. 64페이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유력 지파 동네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12절. 8장 12절이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키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씀의 백성을 원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제단 중심, 제사 중심. 그 제사라는 것은 다 바알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교를 원했는데 얘들은 제사의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껍데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껍데기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를 만들고 있다. 너희들은 말씀을 떠난 종교다. 나랑 아무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 14절에 총체적인 심판을 예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신 이야기.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선봉장으로 내세워가지고 이 두 예언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진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가지고 뭘 예언을 합니까? 앞으로 기근이 3년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왜 하필은 기근일까요?
왜 하필은 가뭄을 하나님께서 한다고 할까요? 뭐 이방 민족을 들여서 쳐도 되고 아니면은 뭐 홍수가 나도 되고, 홍수는 뭐 일어날 일이 없겠냐 가나안 땅에서. 왜 하필은 기근일까요? 이 기근이 바로 바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여러분들 그 바알 같은 경우에 저렇게 지금 이제 번개가 없어졌는데 이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번개. 바알상을 보면 번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왜 번개를 들고 있는 건 그리스의 제우스 신 같은 경우도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늘신이죠, 하늘신. 하늘을 주장한다는 것은 비를 주장하고, 번개는 언제 칩니까? 비가 올 때 번개를 치죠. 그러니까 이 원래 가나안 자체가 그 농경 사회 아닙니까? 농경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잖아요, 비. 그런데 이 비를 주장하는 신이 바알 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어떤 사람은 바알과 하나님을 섞어서 믿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은 가짜 신이다. 바알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바알은 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유일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신도 되고 비를 내리는 신도 되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신이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면서 일단은 비를 다 올스탑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이 달력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이제 1, 2, 3, 4, 5, 6월 달은 건기예요. 건기. 건기가 되면 땅이 쩍쩍 갈라붙고 완전 그냥 더워요. 엄청 덥고 계속 더워지고 6월 달까지. 그러다가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우기가 되면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저도 이제 우기 때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전 이스라엘 두 번 다 우기 때 갔습니다. 진짜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추워요. 그래서 패딩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근데 비가 갑자기 와. 갑자기 비가 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음력 7월에, 그러니까 9월 정도에, 양력으로 9월 정도인데 9, 10월인데 이 비가 와야지, 이른비라고 합니다. 비가 와야지만 여름에 건기 때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 풀려요. 그래야 밀과 보리를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종을 해야 그 다음 해 때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우기 때 비를 주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3년 동안 얘들은 뭘 못한 겁니까? 보리와 밀을 파종하고 수확을 못한 겁니다. 완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바알이 너희들에게 비를 준다고? 그러면서, 아니면 바알과 나를 섞어서 너희들을 믿는다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비를 다 올스톱 시켜놓고, 이게 제가 이제 또 직접 촬영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갈멜산 정상입니다. 작년에 찍은 건데, 저렇게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면 저렇게 이스라엘 평야가 쫙 보입니다. 곡창지대죠. 거긴 되게 풍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저렇게 풍요로워요. 근데 저기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다 황폐해진 겁니다. 저 눈에 보이는 저 모든 지역이 다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저 꼭대기에서, 저렇게 다 내려 보이는 저 꼭대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해놓고 이제 누가 파이어를 내리나,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배틀을 한 겁니다. 그래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을 죽였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함을 지르냐 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 나무 많죠? 엄청 이제 우거졌죠, 그죠? 되게 풍요로운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부자예요, 부자. 남유다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 뒤를 따라서 기손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야 이름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 이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 이제 선지자 이름이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평생 전해야 될 메시지와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면, 바알이란 신 자체는 가짜 신이고 있을 수 없는 신이다. 이 세상에 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거는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사실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비를 스탑했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비를 내리게 하시고 불을 내리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잘 깨달았으면
아합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종자들이 잘 깨달았으면 뭐 큰일이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이후로 포스트 솔로몬 이후로 이제 우상 숭배도 심해지고 또 외교적인 방식으로 자꾸 이제 문제를 처리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계속 이제 내리실 수밖에 없는 신명기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 계속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이집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도 하시고 북쪽에 아람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 민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징계의 도구가 또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라고요? 바로 신명기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내가 이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칠 것이고 그래도 계속 말 안 들으면 이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시켜서 사로잡히게 가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필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3주차 때인가 여러분들이 필사를 했습니다. 신명기 저주 본문을. 그런 거 필사할 때 제가 아무거나 필사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필사하십시오.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압제당할 때 원래는 강구를 해야 되지만 그게 강구하지 않고 동맹이라는 방식 솔로몬의 해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페니키아의 공주를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상 숭배가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우상 숭배가 악순환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암몬이 밑에 있고 모압이 위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바알을 심판하시는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서에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아합의 가문들을 진멸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나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영토 분쟁이 치열했었는데 요단 동편에 길랏 라못이라고 있습니다. 저것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함께 쳐들어가서 저 땅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아합 왕이 전사를 하게 됐죠. 자기는 이제 안 죽을 거라고 변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화살이 갑옷 솔기에 이제 맞아가지고 부상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 밑에 수종드는 청년을 보내가지고 아합 밑에 있던 아합은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 밑에 있던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람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을 결국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남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아들들을 진멸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사마리아 신전에 모아서 함께 진멸하고 사마리아 신전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예후가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후 혁명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을 진멸하시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많이 이제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단순히 우상 숭배 문제로 그치면은 다행이지만 이게 혼합주의로 발전되어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고 오늘날에도 사실 여전히 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죠.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러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장려했던 그 신앙은 금송아지 신앙은 이단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탈을 쓴 바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탈을 쓴 이단이 많고 예수의 탈을 쓴 거짓 교사가 많습니다. 이거 분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 8장 여러분 12절입니다. 그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오르토며 바른 길을 낼 수 있도록 늘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을 키우면서 모든 말을 다 믿지 말고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이단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걔네들이 들어가면 이제 빠진 사람들을 보면 참 무섭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단순히 근데 사실 뭐 제 강의를 듣는 정도라면은 이단에 빠질 뭐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우리의 내 발등에 등불이 되는 빛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걸 잘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통독 본문 분량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해서 열왕기하 10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